새해 첫날, 이른 아침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복을 받고 계십니다. 혹시 의아하신가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영상과 글들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러분이 만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걱정 속에서 눈을 뜹니다. 지난해의 후회가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고 새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올해는 달라질까? 나는 괜찮아질 수 있을까?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물음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이신가요? 지난해를 돌아보며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이루지 못한 꿈들, 지키지 못한 다짐들, 관계에서의 상처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나요? 아니면 새해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오시나요? 이번에도 또 실패하면 어쩌지?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서시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그 무게, 그 불안, 모두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수많은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해낸 그 지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복을 받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찾아오기를,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첫날, 여러분은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복. 이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자,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한 해를,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께 내려주시는 복, 지금부터 함께 받아보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펴보시고 한 가지 진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중생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도 괴롭고 가난한 자도 괴롭습니다. 건강한 자도 언젠가 병들까 두려워하고 병든 자는 당장의 고통에 시달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떠날까봐 불안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잃을까봐 걱정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얻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본에 자리 잡은 괴로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첫째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붙잡으려 하고 소유하려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저것만 이루면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를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뻤겠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새 차를 샀을 때는 행복했지만 이내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승진을 했을 때는 뿌듯했지만 이내 다음 단계가 눈에 밟힙니다. 이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둘째는 아집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지요. 우리는 나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성공, 나의 행복. 세상의 중심에 나를 놓고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이런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SNS를 보면 다들 새해 계획을 세우고 각오를 다지고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자신도 없습니다. 셋째는 무명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지요. 우리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마치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건강은 언제나 있을 것처럼 함부로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곁에 있을 것처럼 소홀히 대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않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우리는 복을 찾아 헤맵니다. 점집에 가고 부적을 사고 좋다는 곳은 다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부에서 복을 구하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을 만드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복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 복을 만들어가는 길을 말입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거울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제 모습을 볼 수 없듯이 우리 마음에 번뇌라는 먼지가 쌓여 있어 본래의 복된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만든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오되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한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라오되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한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하고 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재산이 그대를 행복하게 합니까?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노파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매일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햇살을 보고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많이 가진 것에 있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있느니라.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데는 세 가지 밭이 있으니 첫째는 은혜 받은 이에게 보답하는 보은전이요. 둘째는 어려운 이를 돕는 공덕전이요. 셋째는 가난한 이를 구제하는 빈궁전이니라. 이 세 가지 밭에 복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복의 열매를 거두리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은혜 입은 이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보은전입니다. 수행자를 공양하고 절을 짓고 가르침을 전하는 것. 이것이 공덕전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를 돕고 병든 이를 보살피고 외로운 이를 위로하는 것. 이것이 빈궁전입니다. 이 세 가지에 정성을 다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받으려고 복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면 그것은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의 복을 받아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집착입니다. 진정한 복은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할 때 찾아옵니다. 마치 꽃이 향기를 내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니라 피었기에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을 짓는 사람이 되라. 복은 구하면 달아나고 지으면 따라온다. 새해 첫날 부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을 밖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으로 복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해 첫날부터 실천할 수 있는 복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젯밤 잠든 사람이 모두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밤새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내내 복된 일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똑같은 하루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하루에 3번 미소를 베푸십시오. 아침에 1번, 낮에 1번, 저녁에 1번. 누구에게든 좋습니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에게, 마트 직원에게, 경비원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미소는 가장 쉬운 보시입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미소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행복해지는 사람은 바로 미소를 짓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셋째, 작은 불편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십시오. 비록 자신은 조금 늦더라도 말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비록 자신도 피곤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작은 불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인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을 짓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조금 내려놓고 남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큰 복이 따른다. 넷째, 하루에 1번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 10분이면 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십시오. 들숨날숨에 집중하면서 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잡념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면 점점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괴로워 보이던 것들이 사실은 괴로움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은 무엇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꼭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조금 덜 보자. 오늘은 남과 비교하지 말자. 오늘은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자책하지 말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한결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우십시오. 우리는 남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책망하고 부족한 점만 보며 자신을 비하합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노력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일곱째,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긴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으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친구에게 좋은 말을 들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하루하루가 사실은 작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바로 복입니다. 이 7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날입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영상과 글들 속에서 여러분은 이 글을 선택하셨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 그것으로 이미 성불의 인연을 맺은 것이니라. 여러분은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여러분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는 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더 이상 복을 밖에서 찾지 않을 것입니다. 복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들은 이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좋은 이야기로 끝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성스러운 말을 듣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미소를 짓는 것, 작은 선행을 하는 것. 무엇이든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됩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인연이 되고 서로를 이롭게 하는 관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번뇌가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무명에서 깨어나 지혜의 빛을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새해에 복 많이 지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한 해가, 여러분의 삶이 복으로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히 합장하며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곧 복전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